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예. 우리 인사 좀 나누고 갈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인사 좀 나누시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집사님 너무 멋지십니다. 자, 오늘 권사님 너무 멋지십니다. 예, 너무 멋지십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멋진, 너무 멋져, 그렇죠? 너무 멋져. 자, 오늘 우리 14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유월절을 친히 준비하셨어요. 이 유월절은 주님이 미리 준비하신 주님의 계획된 행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이 유대 시간 개념으로 볼 때 니산월 12일이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면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니산월 13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녁 만찬을 이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하루 앞당겨서 지금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셨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유월절 식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오늘 보니까 두 가지를 하셔요. 하나는요, 이제 고별이에요. 이제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음을 이제 말씀하셔요.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8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식사가 끝나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셔서 고난당할 것을 아셔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식사가 이제 제자들과의 마지막 최후의 식사, 만찬이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이 될 이 식사를 제자들과 같이 함으로 제자들과 이 세상에서 마지막 의미가 있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음을 아시고, 내가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 이제 식사 자리에 앉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걸 다시 마시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너희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걸 마실 때는 이제 그럼 어디서 마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거기에서는 이제 아무 근심 없이 다시 제자들을 만날 것을 이제 약속하시는 거죠. 이제 최후의 만찬을 끝으로 제자들과 헤어지지만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어린 양의 천국 잔치가 벌어질 것인데, 거기서는 이 지금의 이 최후의 만찬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좋은 그런 만찬을 너희들과 함께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는 만찬은요,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마셔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만찬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12과실이 열리고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이제 행복한, 배부르고 만족하는 그런 이제 만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뭘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 중에 어떤 제자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어디 멀리 가셔서 상당히 좀 헤어져 지내시는가? 뭐 이 정도로만 그냥 여긴 거죠. 자, 또 하나는 이제 주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고 특별 행사를 하셔요.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식사 자리가 무르익을 쯤에 예수님이 이제 떡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이렇게 찢을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 내 몸을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겁나는 말씀이고 끔찍한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내 피를 마셔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성만찬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말씀을 별 거부감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만은 그 당시 제자들은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내 몸을 찢어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하고 놀랐겠어요. 떡을 가리켜서 예수님 몸이라고 그러고 포도주를 가리켜서 내 피라고 하면서 마시라고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마 몇 가지 반응이 나타났겠죠. 제자들 가운데 어떤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뭔가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그냥 흘려듣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왜 주님이 저런 말씀을 우리한테 하실까? 이런 제자도 있었겠죠. 또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제자도 있었을 거예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아마 제자들도 있었겠죠. 자, 객관적으로 봐도 주님의 말씀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떠나서 분명히 혐오스럽기 짝이 없는 말씀이죠. 아니, 왜 이 떡이 예수님의 몸입니까? 왜 그 포도주 잔이 예수님의 피입니까? 정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라는 말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급작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실까요? 그런데 주님이 또 그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떡을 주고 잔을 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서 내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기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잊어버리지 말고 반복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님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상하기 짝이 없고 상당히 지금 충격적인데 그것을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주자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이 정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제안이었겠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기념하라니 왜 이런 이상한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실까요? 도대체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살과 피는 뭡니까? 그건 바로 주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시는지 그 목적을 제자들에게 지금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정말로 내 살을 찢고 피를 흘릴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의도적으로 지금 이 마지막 식사 자리를 힘써서 만든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 행사를 지금 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신 특별 행사가 뭐냐면 바로 제자들에게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먹는 걸 통해서 자신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는 말씀은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순환이 자기가 고난받는 그 신학적인 의의에 대해서는요 상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자기가 받게 될 그 고난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즉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이제 유월절 식사가
이제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바로 이 성만찬 의미로 발전될 것을 지금 가르치신 거죠.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화시킨 식사인 이 성만찬을 제정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당신과 연합함으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이 뭡니까? 첫째로 성찬식은 주님과 맺은 새 언약에 동참하는 행위예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을 다시 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떡과 잔은 새 언약, 즉 새로운 약속을 맺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약속이 뭡니까? 그러면 옛날 약속이 있었단 얘기인데,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장에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방과 인설주에 발랐어요.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넘어갔어요. 즉 양의 피가 바로 자기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렸어요.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해마다 양을 잡아서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그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이 유월절 규례를 이제 새로 제정을 하셔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떼어주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그 다음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내가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의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실 피가 곧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사실 살과 피는 같은 겁니다. 근데 구별해서 먼저 떡을 주시고 뒤에 잔을 주시고 하신 것은 구약의 제사 의식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는 먼저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몸은 이제 각을 떠가지고 먼저 불태워서 사르고 그 다음에 피는 이제 갖다 제단에다가 뿌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피 언약을 맺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양의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를 마음에 바르고 믿는 자는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피 언약을 믿고 예수님이 흘리신 언약의 피를 믿고 마음에 바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주님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해요. 그러므로 이 살과 피를 기념하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신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주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 살과 피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효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주님의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주님이 그 약속에 따라서 성찬을 통해서 구원의 효력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 새 언약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시절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나는 이런 오해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구약의 유월절은 폐하고 성만찬 예식으로 대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죄사함을 받고 새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성찬식은 바로 그 주님과 맺은 새 언약에 우리가 동참하는 행위인 거예요. 둘째로 성찬식은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마심으로 나와 예수님은 이제 내 뱃속에서 소화가 돼서 나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셋째로 성찬식은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고백 행위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행위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것이 너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야, 이것이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야,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먹고 마십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행위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떡과 잔을 기념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즉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주님과 나와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먹고 마시는 그 믿음에 근거한 행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관계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성찬식에 참석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곧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은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것은 바로 나의 허물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넷째로 성찬식은 구원의 감격을 우리 안에서 지속시키는 행위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셔요. 그래서 지속시켜 주셔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얼만큼 했느냐? 모일 때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성찬을 먹고 마시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게 이제 하나의 행사로서 이게 됐는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식사란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나쁜 점이 있는 거야. 뭐냐면 늘 모일 때마다 먹으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이게 성찬식의 의미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이 그냥 하나의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의 예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부자들은 잘 먹고 잘 마시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못 먹고 못 마시는 거예요. 부자들이 먹는 상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상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그 부자들은 집에서 막 맛있는 거 많이 특별 음식 싸와가지고 실컷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못 가져와서 못 먹고, 또 늦게 온 사람들은 다 먹고 떨어져서 못 먹고. 로마 캐톨릭 교회는 이 말씀보다는 예전 중심적인 이제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성직 매매, 그러니까 이제 자격 없는 사람들이 돈 주고 이제 신부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냥 늘 하는 그냥 그냥 예전 그냥 거기에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미사를 드릴 때마다 이제 성찬식을 해요.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로마 캐톨릭의 그 폐단을 보완하겠다 라면서 성만찬 횟수를 팍 줄여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찬식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지속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떡이나 그 포도주를 뭐 예수님, 그 주님 자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교파나 학자들에 따라서 이 성찬식에 대한 견해는 뭐 다양합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죠. 무슨 얘기냐면 떡과 포도즙이 신부가 기도를 할 때 진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때 시간 내서 한번 참석해 봤는데요. 그들은 조그마한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밀떡이라고 파는 거 있는데요. 신부가 보니까 그건 성도들한테 그것만 줘. 그리고요, 잔은 성도들 안 줘요. 자기 혼자만 마시더라고. 왜 그런가? 그들은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인 거야. 신부가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높이 쳐들면 저쪽에서 종을 땡 쳐줘요. 그럼 그 순간에 이게 예수님의 피로 이제 확 바뀌는 거야. 근데 이 예수님의 피를, 이 거룩한 예수님의 피를 말이야, 성도들이 말이야 땅에다 흘리고 애들은 말이야 쏟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성도들은 안 줘. 그냥 신부 혼자만 먹고 그 컵에 묻은 것도요, 이 종이로 샥샥샥 다 닦더라고. 왜? 그들은 이 성찬을, 화채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루터는 공제설을 믿었어요. 공제설이 뭐냐면 떡과 포도즙 속에 밑에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임재한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화채설이나 별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같은 거예요. 찌빙글리는 상징설을 주장했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임재는 없다. 그냥 이건 다만 상징일 뿐이다. 성찬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반면에 이제 켈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어요. 이건 뭐냐면 주님의 육체적인 그런 임재는 없지만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영적 임재설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떡이나 포도주 자체를 주님의 살이나 주님의 피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러한 성찬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자주 성찬에 참석함으로 예수님으로 인한 그 구원의 감격을 자주 회복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 성찬식을 1년에 봄, 가을에 뭐 이렇게 한 번씩, 1년에 보통 한 2번씩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냥 한국 교회 관습에 따라서 부활주일,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주일 날 이제 그렇게 성찬식을 해왔어요. 그러나 천주교회가 매주 성찬식을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발로 무조건 성찬식을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나 주류와 비주류가 싸우고 이렇게 서로 나뉘게 되면 비주류는 이 주류에 대한 반발로 이제 그 주류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주류와는 정반대되는 정책을 자꾸만 펴려고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정부가 이전 정부가 해놓은 그 4대강 보라는 것에 대해서 저거 무조건 그걸 부정하고 잘못됐다, 철거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전 정부의 정책이라도 그게 바른 방향이고 맞다면 그걸 반대하기보다는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그게 합당한 거죠. 물론 지금 4대강 보가 뭐 잘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천주교가 워낙 성경과는 동떨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바람에 우리 성경대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자, 그게 이제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천주교를 부정하는 쪽에서 이 종교개혁을 하다가 보니까 천주교의 좋은 점들을 잃어버린 것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주님은 오늘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자, 기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늘 잊어버리지 말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원래 성찬식은 식사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얘들아, 너희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린 이 사실을 기억하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떡은 언제 먹어요? 떡은 그 명절날만 먹어요? 여기 떡은요, 근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밥이에요. 밥. 이게 이 사람들은 이제 떡이라고 했겠지만 밥이야. 여러분, 밥을 언제 먹어요? 맨날 먹어요. 매일 먹어요.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만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면 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 언제 마셔요? 맨날 마셔요. 매일 마셔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매 끼니 식사를 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이 사실을 너희들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잊어버리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의 흔적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주교가 성찬을 형식적인 의식으로 이렇게 치르는 것에 대한 반발로 그냥 1년에 그냥 몇 번으로 확 줄여버렸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성찬식이 뭐라고요? 주님과 맺은 새 언약에 동참하는 행위요,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 하나됨을 고백하는 행위요,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고백행위고 구원의 감격을 우리 안에서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성찬식이 형식주의, 의식주의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자주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 때만 하는 이제 성찬식이 아니라 뭐 요즘 와가지고는 이제 무슨 성탄절이나 아니면 뭐 못하면 송구영신 예배라든지 아니면 뭐 맥주감사주일 등 좀 기회가 되면 지금보다 좀 더 하려고 저는 그래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성찬식이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인데, 아니 좋은 거라는 거 말만 하면 뭐해. 진짜 좋은 건 그거 먹어야지. 그래서 그냥 제가 급히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성찬식 준비하시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할 텐데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음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예식인 거야, 이게. 우리는 평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감격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을 절대 잊을 수가 없죠. 잊어서도 안 되고, 이 감격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시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 하나는 성례. 근데 이 성례가 천주교에는 7성례예요. 7가지가 있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7가지 성례가 있어요, 천주교에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기독교의 성례는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 받는 거야. 성찬은 계속 반복함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리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아시고 여러분, 성찬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없이 성찬에 임한다? 그건 넌센스예요. 여러분은 평소에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습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성찬식은, 성만찬은 계속되어져야 해요.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이 행위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져야 해요. 절대로 쉬면 안 돼요. 첫째로, 나도 주님처럼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분처럼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계속적으로 먹고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성만찬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나도 주님처럼 살아야겠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해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을 다시 한번 주님에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나와 동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내가 24시간 주님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내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떡과 포도주가 내 안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내 몸에 흡수돼서 완전 나하고 하나가 돼버려요. 그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동거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동거하고 있다, 내 안에서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 이걸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받는 떡과 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다시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떡과 잔은 예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여러분 자신을 좀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오늘 하셨던 방법대로 아니면 초대교회들이 했던 그 방법대로 제과점에다가 부탁해가지고 그냥 떡을 그냥 크다는 산만한 그냥 떡을 하나 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부탁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그 뭐 케이크 5단 케이크 그냥 막 이렇게 싸놓은 것처럼 그냥 크다는 그런 떡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앞에다가 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나와서 거기서 이렇게 한 묶음 떼다가 먹고, 잔은 그냥 이렇게 따라갖고 주인장이 따라가지고 마시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성찬식을 이렇게 해볼까? 제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 앞이 너무 좁아. 이거 막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어깨 치고 막 이게 너무 막 이게 혼란스러워질 거가 염려가 돼가지고 그냥 평상대로 하자, 그냥 그렇게 했어요. 대신에 제가 권사님한테 전화했고 특별 부탁을 했어. 권사님, 성찬 떡 좀 크게 썰어주세요. 왜? 이 깍두기만한 이 떡을 먹으니까 이게 목구멍 넘어가다 말아버린 것 같아. 예수님을 좀 내 안에 좀 꽉 채우고 싶은데 이 깍두기만한 거 먹으니까 이게 뭐 이 사이에 좀 몇 개 끼고 나니까 뭐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건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 입 좀 팍 떼먹고 여러분 그냥 예수님으로 좀 조그만하게 좀 채우시라고. 물론 화채설이 아니고 영적 임재설이니까 뭐 떡의 크기나 뭐 잔의 크기와 이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도 좀 큰 떡을 먹고 드시고 예수님이 목구멍이 넘어가다 말아버렸다 그런 생각 안 들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그냥 꽉 차 있다, 이 예수님을 좀 충만히 체험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 좀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을 먹고 새 힘을 얻는 회복의 시간이에요. 성찬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성찬을 행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여기에 더 많은 강조점을 더해요. 성찬의 의미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으로 나를 채워서 예수님처럼 살아보자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충만히 체험하시고 예수님으로 나를 가득 채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처럼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느끼면서 내 안에 주님 계셔, 늘 이 사실을 생각하고 느끼면서 그분과 함께 좀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매 끼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모두 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 흉내라도 내면서 그렇게 좀 살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28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소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친히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제정해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오늘 우리는 만찬은 아니고 비록 작은 빵 한 조각과 작은 포도즙 한 잔으로 대신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효과는 똑같습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충만히 체험하고 예수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이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잔을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살이니 너희는 이걸 먹고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찬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정말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한 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충만히 느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도 아버지여, 비록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아버지여, 정말 작은 예수들이 이번 한 주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친히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시간 저희들이 성찬식을 갖고자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받을 때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천국의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찢고 살을 찢고 그 피를 흘리게 하시셔서 그 순환과 고역을 받으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 받은 저희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찬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케 채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더 큰 은혜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구절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친히 세우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억하며 행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 성찬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분부하심에 따라서 이제 저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떡을 나눌 때 우리가 주님의 몸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원래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 그러니까 세례교인과 입교인들만 해당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나는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가해도 가한 줄로 압니다. 네.
입교인이나 세례교인 중에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 연합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주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앞에서 떡을 받았는데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찬양하시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양 228장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송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